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매우 경건한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이 종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는데 불행하게도 여행 기간 중에 세상을 떠났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유언에 내용은 모든 재산은 종에게 주고 아들은 꼭 한 가지만 골라 가질 수 있다는 유언입니다. 종은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모든 재산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내놓으면서 무엇이든지 당신에게는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는 선택이 있고 나머진 다 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언장을 제시하며 말하는 종에게 이 아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말 들은 아들은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하는 수 없이 랍비를 찾아가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동안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참으로 사려 깊으신 분입니다. 죽어가면서 종에게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장을 남기거나 또 말을 남겼더라면 아마도 그 종은 그 유언장을 버리거나 와서는 거짓말하고 재산을 다 가지려고 했을 겁니다. 이것을 생각했던 아버지는 종을 차라리 후계자로 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랍비가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재판장에게 찾아가십시오. 갈 때에 종을 데리고 가십시오. 재판장에게 유언장을 보면서 한 가지의 선택을 하십시오. 모든 소유는 다 종이 갖게 하고 당신은 그 종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종의 재산은 주인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지혜요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 지혜를 얻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배우고 습득되어지는 것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겁니다. 성경은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지심처럼 지금 지식과 정보가 넘쳐난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넘쳐난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마는 정작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식이 아니라 지혜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여 민족의 지도자였던 엘리야가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만한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이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된 엘리사와의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계속 자리를 옮겨갈 때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하도 따라오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기 머물라. 그런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며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의 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따라다니자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할 즈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럴 때에 마치 기다렸듯이 엘리야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로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성경 구절은 영감이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남편이 영감이 아니라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영감입니다. 근데 요즘 성경은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열왕기하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갑절의 영감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약속한 대로 내가 나의 승천을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하는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허락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성령 충만한 이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기름병에 마르지 아니한 기적들,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고치는 기적들,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친 역사, 도단성의 기적들, 아마도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많은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구했던 엘리사, 그의 스승인 엘리야보다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받아 이스라엘 선지자여 예언자로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사.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병고침의 역사도 중요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 속에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어떤 걸까요? 영감이 넘치는 삶, 성령의 역사하심에 갑절로 있는 삶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땅의 생각은 썩어질 것이요, 사라질 것이요, 없어질 것이지만 저 하늘의 생각, 영의 생각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겨 우리의 영원한 삶의 인도자와 지침이 되고 가르침이 되는 그 하늘의 생각들, 영의 생각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영감이 넘치는 삶,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특별하게 나아가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영감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 영의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인생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영감이 갑절로 넘치는 삶,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한 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결단 있는 자의 걸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따라오지 말라는 엘리야의 말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오늘 새언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의 들을 이어 이스라엘 선지자가 된 엘리사, 어떻게 해야 엘리야의 들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이 엘리사, 그는 스승의 영감을 그대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승천함이 다가올 때 엘리야는 그동안 두루 함께하였던 선지자의 생도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만류하였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때까지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행동적이고 전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한번 결단했다는 것은 쳐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단인 자의 걸음입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스탠포드 비네라고 하는 지능검사법에 의하면 성공한 리더들의 몇 가지 특징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IQ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Q라고 하면 여기서 지능지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I라고 하는 것은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실행지수라. 실행지수가 높았다. 좋은 아이디어 있는 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였으면 삶에 실천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리더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삶. 아무리 좋은 말씀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의 실천이 결여된 좋은 말씀, 좋은 하나님의 말씀,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게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돼야지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귀만 좋으라고 듣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만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원하는 것,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형통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 여러분, 그 형통케 되는 삶의 원인이 언제일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들음에 의해서 내 삶의 실제화되고 실체화되고 그리고 내 삶의 열매화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가 내 삶 속에 현실화되는 겁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그때만 마음이 편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하실 겁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소경 바디메오, 그는 길거리에서 오고 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며 살았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오고 가는 사람 속에 예수란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더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못 고칠 병이 없더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소경 바디메오 마음속에 나도 한번 예수 만나보리라, 나도 예수 한번 만나보리라,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속에 어느 날 어느 때에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기다리지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고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간 사람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질 때에 이 바디메오는 그들이 소리는 것을 향하여 소리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많은 군중의 함성 속에 묶였던 그의 목소리를 들었던 이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며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가 찾아가서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바디메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살같이 나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딱 한마디 하지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그는 보게 되어 눈을 뜨게 되어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됐죠. 여러분, 들으면 뭐합니까? 내 삶의 실천함이 있어야 되지요. 내 삶의 행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말씀이 들어서 기쁘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열매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케니스 리치라고 하는 영성학사가 쓴 책 가운데 트루 프레이어라고 하는 진실한 기도라는 책을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영성의 사람에 갖는 세 가지의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경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천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적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화되고 실천화될 때에 그 열매가 많고 경험이 많게 될 때에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요 성숙한 영성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민족을 왕성케 하리라, 장대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말씀은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실제와 실천화되게 될 때, 그를 통하여 인류가 장대케 되는, 그의 민족이 장대케 되는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믿는 겁니다. 믿었으면 내 삶 속에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실천화시키는 것이고, 행동화시킬 때에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안에 영적인 성숙함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거룩함이에요. 성별된 삶이에요. 이게 성숙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사 우리 안에 르하우,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진리가,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죄로 인하여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함이 사라졌다는 것이요, 진실함이 사라졌다는 것이요, 내 안에 의로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게 죄의 쌀은 사망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내 안에 거룩함도 사라지고 진실함도 사라지고 의로움도 사라졌기에 내 삶은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걸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들 죄에서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구원받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어떤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함이, 진실함이, 의로움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진실되게 살아야죠. 구별되게 살아야죠. 의로움 속에 살아요. 이게 성숙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온전히 경외해야 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게 될 때에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옳고 그름과 죄와 어둠과 선과 이걸 구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판단은 다분히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내 이익에 관해서 따라가요. 가만 보세요. 내가 아무리 지식과 경험 가지고, 내 경험치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지식과 경험치가 많아도 넘어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보잖아요. 대단한 사람도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지.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과 바른 결정력을 갖게 하세요. 내가 결단했다,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내가 바른 선택했다, 그 선택을 바르게 하시고 그 선택에 하여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숙함의 지표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 오래, 이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번 결단했습니다. 내가 스승의 뒤를 따라가리라 결단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겼습니다. 실천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요새 남녀노소 불구하고 청년 청소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잘 입는 옷이 진 아닙니까? 블루진, 청바지입니다. 다 한 벌씩은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청바지가 어떻게 탄생되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 레비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미국으로 이민해 와서 뉴욕에 주택을 들며 직물을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1853년에 샌프란시스코 저 서부 쪽에 금강의 개발이 시작하면서 샌프란시스코를 이주하여 천방만리를 합니다. 어느 날 군납을 하던 알선업자가 레비 스트라우스를 찾아와서 군대에 쓰일 대형 천막 10만 개를 개 분량을 납품하도록 주선합니다. 제의를 받았습니다. 뜻밖의 행운을 잡은 이 레비는 큰 빚을 내고 공장과 직원을 늘리고 밤낮으로 생산에 몰두하여 주문량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군납이 막혀버린 겁니다. 약속이 어우러진 겁니다. 천막의 천들이 다 쓰레기가 될 판입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이 레비는 어느 날 주점에 들어갔다가 금강천의 광부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해진 바지를 꼬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레비가 무심코 말합니다. 바지천이 모두 닳았는데 질긴 천막의 천을 가지고 바지를 만든다면 좀처럼 헤어지지는 않을 터인데 무심코 중거린 거예요. 그런가 순간 이 레비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는 시작시 집으로 돌아와서 두꺼운 천막천을 잘라 키우고 최초로 청바지 한 마디를 만들었는데 이 청바지가 날개듯이 팔려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천막천이 오늘날 세계적인 유명한 청바지 회사인 리바이스를 만든 거예요.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삶에 실천하는 것이고. 다 청바지 입잖아요. 블루진이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마음으로 담아 실제화시키고 삶으로 옮겨 실천화시키고 그럴 때에 내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역사를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요단을 건너 길갈에 도달하고 길갈에서 다시 여리고로 가며 또 다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 다시 있던 장소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엘리야가 다녔던 장소, 저 베델, 길갈, 요단, 여리고 어떤 장소일까요? 그냥 엘리야가 엘리사를 덧없이 데리고 왔다 갔다 한 걸까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장면, 그 장소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장소예요. 역사적인 증거와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장소일까요? 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뺏은 후에 삼촌의 집이 라반의 집인 저 삼촌의 집으로 내려가다가 하란으로 내려가다가 무스라는 땅에 하룻밤 거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은 받았지만은 미래가 불투명한 이 야곱 밤잠을 설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듭니다. 내가 네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야곱은 주께서 말씀하셔도 내 삶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내가 다시 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불확실 속에 불투명한 미래 속에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들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베게 됐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베델 하나님의 집, 가장 두려웠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여러분 길갈은 어느 겁니까? 그냥 길갈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저 요단강에 돌 12개를 줄어서
저 길가라는 곳에 돌 집어넣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그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단을 저 바다 요단을 길같이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라고 하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그냥 여리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가데스 바네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 저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탐한 후에 12명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보고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안 됩니다. 우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저 아낙 자손의 장대함과 저 네피림의 우선과 그리고 여리고성의 강대함과 도무지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갈렙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저 광야에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네피림의 우선이요 아낙자손이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에 들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그 땅, 그 장소. 요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 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들어갔던 그 걸림된 땅을 건넜던 요단.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그걸 본 거예요. 그냥 봤을까요?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심. 여러분, 엘리사 가만히 보십시오.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어느 나라의 어느 마을의 어느 사람의 그 역사가, 그 개인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에 대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며 무엇을 했으며 누구이며, 다만 알 수 있었던 것은 나만 한 가지, 저 선지학교의 학생이었다는 사실 하나만 압니다. 여러분, 선지학교의 학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 열정만 있지, 뜨거움만 있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 엘리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인이 개인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따윈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의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베델, 길갈, 요단을, 여리고를 돌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요. 그리고 믿게 하는, 보게 하는, 그리고 받아들이게 하는. 얼마 전에 주일 예배가 마친 후에 제 사무실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신실하신 집사님이고 얼마나 믿음이 고운 집사님인지 모릅니다. 젊으신 집사님이 갑상선 이상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수술을 3번씩이나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기도했는데 그 주일 아침에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들었답니다. 3번씩이나 갑상선으로 인하여 수술하였던 집사님, 예수님 믿지만 병으로 인하여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걸까? 3번 수술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제대로 소리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집사님 마음속에 내가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밑에서 뭔가 마음의 깊은 자리, 마음의 윗자리에서 뜨거운 그 기운이 확 올라오는 느낌. 나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나의 병과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설교가 끝난 후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고백한 후에 터져나오지 않았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자기가 예수 믿은 후에 그렇게 기쁨으로 열심으로 불렀던 찬송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지, 기쁨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나서 나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확신이 이 집사님의 마음에 들더라는 겁니다. 그거 고백하러 온 거예요. 저한테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저 2000년 전에 저 나사렛 동네에 저 갈릴리 해변가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2000년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역사가 내게도 오늘 똑같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치로, 우리의 지식으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했던 곳곳의 역사의 흔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보여줌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그는 견고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절대 소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끈질게 따라오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줄 것을 내게 구하라.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이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을 주시되 당신에게 주신 성령보다 갑절로 내게 더해 주십시오. 이럴 때는 옛날 성경 버전이 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죠. 영감을 주시되 당신이 가졌던 영감을 갑절로 내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소원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이 찾아와서 너 소원 뭐냐? 뭘 얘기하실까요? 절대 소원이 있으세요? 병 낫기를 원하고 잘 살기 원하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줄까? 그 물음 앞에 절대 소원이냐? 여러분, 이 요한산 말씀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20살의 나이에 약권의 나이에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올린 솔로몬, 그가 왕으로 해야 할 일과 짐과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른 이 솔로몬,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할 이 무거운, 이 버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이 1000번제이지 1000번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마다 번제잖아요. 1000번제니까 제물을 불에 태워 다 태워 올려버리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흠없고 깨끗한 양을 드렸을 거예요. 1000마리.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 줄까? 그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 말, 다른 사람 이야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마음, 내게 경청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그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자기 일을 위하여 장수도 구할 수 있고
원수의 성을 구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부귀와 영화를 구할 수도 있는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하는 그 소원에 내가 감동했다고 하며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소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절대 소원 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감을 주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 감당할 수 없음을 이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엘리사는 알았기에 더 나아가 세상이 점점 더 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주의 일,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기에, 그리고 이해하기 없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알 수 없기에, 엘리야 당신이 일했던 일 때보다 더 악하고 더 험한 시대에 내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 소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어두운 때에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를 세워서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절대 소원은 뭘까요?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우리의 절대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나 또한 영광 받는 겁니다. 절대 소원을 알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간절한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원을 빌 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또한 그 놀라운 축복 안에 사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소원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